여러분, 지난주일 그리고 그 전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 나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똑같은 제목으로 두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목은 기억난다 할지라도, 그 내용도 기억난다 할지라도, 두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너 나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에 온 마음을 붙잡혀서 온종일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세워서 살고자 몸부림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과 소설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소설은 읽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고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후에 뉘우치고 가서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까지만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의 결실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결실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언급한 예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 행함에 대해서 박물관 캐비넷 장식장에 넣어두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내 삶에 직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행함의 순종에 대해서 내 코앞에 들이밀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는 왜 듣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읽고 있습니다. 왜 읽어야 하고 읽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설교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재미로 읽어 넘어가는 소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소설처럼 무책임하게 읽고 있다면, 설교를 소설처럼 이야기꾼의 만담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듣고 계시다면 그 후에 주어지는 영생과도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귀신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귀신과 우리의 다른 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행함이 주제입니다. 얼마나 그 의미가 센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수시로 매일 주님께 해야 합니다. 주여,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수시로 매일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분석하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있고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중간에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얼마나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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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못이 박히듯 제 귓가에 가슴에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 행하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요한일서를 통해서 수요일, 금요일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떤 때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붙들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관심 갖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늘의
있는 것을 관심 가져야 되고, 아래 것을 구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구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통일돼요. 나머지 삶은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임과 동시에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관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혹시 시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를 돋궈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기쁨을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하빈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로서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 하시지 마시고, 이해 못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1.2획도 우리에게 헛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붙들고 귀에다가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새겨 넣으셨다고 예레미야 3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목해서 지명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함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예수를 무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도 두 가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첫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율법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첫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이 정도의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이 정도로 율법에 잘 통달하고 있나? 나만큼 이 정도 알고 있나?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답은 단순히 한 구절만 외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조합해서, 전혀 다른 책인 신명기와 레위기를 조합해서 답한 것이에요. 성경에 정말 능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했을까요? 지금 누가 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네게 말하노라. 저는 오늘 전과 좀 달리 오늘은 본문에서 다른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엇이고 목숨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인가를 제가 강조했다면 오늘은 그 다음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알아, 다 하며, 다 하고, 다 하고. 여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라는 이 말씀은 온전히 100%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 나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은 단 1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자족함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기에, 고백하고 있기에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를 도와 주옵소서. 내일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설계하지 않고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말씀대로만 살아내겠습니다. 저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을 것일진데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함께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다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다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비록 벼랑 끝에 물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벼랑 끝에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과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벼랑 끝에서 나는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땅의 것은 구하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구하지 않겠나이다. 위의 것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위의 것만 구하겠나이다.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어떤 손해, 어떤 실패,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겠나이다.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그냥 직진하겠나이다. 그 끝이 벼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를 부르겠나이다.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의 첫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알겠노라 할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사건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 코앞에 들이대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하나는 가나안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준 기생 라합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위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1.1획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는 세 번째 이야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든 길을 통과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동쪽에 하나의 산줄기가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은 그 산줄기 서쪽에 있고 여리고는 그 산줄기 동쪽 끝에, 밑에, 아주 밑에 바닷가 옆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정말로 깎아지른 듯한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형을 연구하고,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여리고는 집이에요. 제사장이 머무는 집.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서 학자들은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민수기 19장에 제사법을 핑계 삼아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하지? 2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시체를 만지고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눈앞에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간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끌어냈다는 거예요? 안 끌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끌어내지 않느냐, 끌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만약에 너희에게 양 한 마리 정도의 이익만 걸려 있어도 너희가 그토록 외치던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 대서 이익 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만 기다리고 있어요. 손해만 따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외면한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 손해만 따르는 것인지. 성경은 이 사람이 여행객이었음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행객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행객에게는 기름과 포도주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다쳤을 때의 기름으로, 포도주로 소독할 수 있고 붕대로 감을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내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지불할 터이니 아낌없이 이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사랑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희생조차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 자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순간, 물질의 손해 앞에서 내가 뒷걸음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고백했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고백했던 믿음이 죽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 율법사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보화가 쌓였으면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 쌓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면, 하늘의 보화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동경해야 하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무시하거나 하늘의 보화에 무관심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그토록 사모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기보다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너무나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에게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등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갔어요. 이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등을 보이고 돌아간 것입니다. 영생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돈은 언제까지 그에게 붙어 있었을까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어차피 죽는 그 순간에는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늘의 보화는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익되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쫓아가야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왜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그랬을까?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많지 않아요 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적든 많든, 혹시 은행에 빚을 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손에 붙들고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 나만 사랑하면 안 되겠니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주여, 저는 재물을 내려놓고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이 재물로 인해서 내 노후를 준비했다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있어도 의지하지 않고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정도로 강력하면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서 물질에 대한 욕구, 욕심, 의지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완전히 보내버렸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행을 위하여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다 썼습니다. 노동자의 이틀분,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얻을 이틀분의 돈도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아무도 그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갔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나이다.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장면과 겹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대답은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율법사는 이웃을 선별해서 누구는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라 선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응?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또 누가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혹시라도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또 누가 나를 이웃으로 삼기를 원하는가? 내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그가 내 이웃이 되길 원해서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완전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자, 그가 바로 내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자,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주님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 그를 찾아가라. 그를 피하지 말라. 그 앞에서 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예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피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목숨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하라. 칼을 뽑아든 베드로에게 도로 집어넣어라.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필요로 하는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살아계셨을 때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목숨을 다한 이웃사랑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라. 우리도 하라. 적당한 선에서 이웃사랑에 멈추는 것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웃을 사랑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도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진정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을 왜 두려워하는지 제가 압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순종을. 그 다음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지금 순종의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컴퓨터 시험을 볼 때, 토플 시험을 볼 때, 제가 이 문제를 컴퓨터에서 볼 때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답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순종할 때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 자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